샬롬. 오늘도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는 초등학문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엄청 덥네요. 날씨는 참 좋고요. 완연한 이제 여름 날씨죠. 이제 6월 달로 이제 접어들었고요. 네,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이네요. 현충일. 보훈의 달이죠. 6월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 목숨을 바치고 이 나라가 75년 동안 이렇게 발전해오고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갖다 준 게 바로 호국 영령들입니다. 거기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는 모두가 다 이 현충일을 길이길이 기리면서 그분들의 지금 현충원에 있는 분들 중에서 6.25 전쟁 때 나라를 지키다가 생명을 바치신 그분들 중에는 이제 갓 15에서 20살 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학도병들도 있고요. 오늘 현충원에서 보니까 그 20 몇 살 먹은 그 청년이 6.25 전쟁 때 사망한 거 25이라든가 4이라든가 그렇게 나오던데 그 형제들이 다 목숨을 바쳤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은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그분들의 희생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더 감사한 것은 유엔군으로 참여해서 전사한 분들 많지요. 각 나라 6.25 때 우리나라에 유엔군으로 온 분들이 16개 나라를 가는데 실질적으로 물질로 무기로 대준 나라까지 치면은요 40여 나라가 돼요. 그 중에서 특별히 22개에서 24개 그 사이에 있는 나라들 정말 그분들의 그 물질적인 거 무기 이런 거 우리나라 그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때 김일성이가 그때 박헌영을 앞세워 가지고 쳐들어올 때 소련군의 그 무기를 가지고 대포 이런 걸 가지고 쳐들어왔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총 몇 자루밖에 없었어요. 소총.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제8인가 된다죠.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막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나라가 되기까지의 오늘 호국의 날 2024년 6월 6일 오늘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 분들의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늘 그분들이 있었기에 이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북계 있잖아. 북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책만 들고 다녀도 총살당하는 그런 나라가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북계를 보면 알잖아요. 북계를 뭐 최재형이라는 그 가짜 목자 그 간첩놈이 지난번에 어디 무슨 총회장하고 담론을 나눌 때 뭐라 하겠어요? 북한이 기독교가 없다는 말, 교회가 없다는 말 다 거짓말이다. 그구들의 선전선동이다 이랬잖아요.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1년에 150명에서 200명씩 지금도 북계에서는 지하교회죠. 지하교회.
지역교회가 한 500여 개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 중에서 1년에 150명에서 200명이 지금도 총살당하고 있어요. 해마다. 그런데 최재형이 뭐라고? 그런 가짜 목사입니다. 그자는. 그리고 또 그 교단에서 파면했어요. 파면. 그래서 그 김일성 주사파들 간첩들의 그런 선동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나라가, 기독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좌익들의, 김일성 주사파들의 간첩들의 그 선전선동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안 넘어가기 위해서, 선동에 안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문 스터디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요. 적어요. 성경을 전혀 모르면서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다니는 사람들 넘어지기 쉽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 제가 전도를 해서 지금 한 30년 됐지요. 지금 80년도니까 80년, 90년, 2000년, 2024년이니까 지금 한 30년 됐잖아요. 응? 그런데 올 초에 제가 만났었어요. 항상 1년에 한 번씩은 그 두 친구들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는데 12월 달이죠. 작년이네요. 12월 25일 좀 지나서 만났는데, 그때 용산에서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성경 좀 읽냐 요즘은 그랬더니 성경을 안 읽는데요. 그럼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한대요. 기도 생활을 하냐 했더니 기도할 시간도 없디야.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구원의 확신은 있지? 지금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갈 확신은 있지?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그건 죽어봐야 알지. 그래서 죽어봐야 알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30년 동안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녀야지. 그랬더니 나더러 교만하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친구지만은, 응? 나더러 교만하대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라는 확신이 가져야 된다고. 나더러 교만하대요. 목사인 나더러. 그래서 지금 목사인 나더러 지금 신학 박사인 나더러 지금 그런 소리를 하냐. 내가 어떻게 죽어봐야 하냐. 이런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야지. 하면서 여러 저기를 통해서 제가 말을 좀 해줬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11장 15절까지인가 우리가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막 이렇게 그 제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10장에서 이제 우리가 스터디 한 겁니다. 10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셨죠. 전도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어요? 너희들이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겠어요? 잃어버린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라겠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냐면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뭐라 하겠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을 구원하는 일인데, 뭐 마귀도 쫓아내고 뭐 병도 낚이고 뭐 이런 거 하라겠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분께서 자기의 12 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이제 그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2사도의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첫째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다음에 가나안 사람 시몬과 가룟 유다인데 그는 항상 이 유다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서 얘기할 때마다 그는 뭐라고 해요? 배신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또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니라 이렇게 항상 끝에 가서 이렇게 나와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잘못하면 반역을 저지르면 배반을 하면 이래요. 항상 어디 가든지 시몬과 가룟 유다인데 그는 또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배반하여 넘겨준 자더라. 그러니까 배반을 하면 안 돼요. 배반을 하면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도 벌써 2000년 됐잖아요. 2000년 벌써 가룟 유다가 죽은 지가. 근데 지금까지도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가룟 유다를 갖다가 배반자라고 나와요. 배반자. 응? 자기 스승을 팔아먹은 자. 응? 지금 아니죠. 조선을 누가 팔아먹었어요? 조선을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이완용이라고 하는데 절대 이완용이 아닙니다. 고종이에요. 고종이라는 그 반역자. 아니 조선시대는 뭐예요? 조선시대가 조선시대면 왕권시대. 왕의 말 한마디면은요 몇백 명도 죽일 수 있고요 몇백 명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왕권이 그렇게 아니 다윗왕 봤잖아요. 다윗왕하고 사울왕 봤잖아요. 사울왕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왕이 그 정도의 왕권 시대가 그런 거예요. 통치자가. 지금은 대통령 시대하고는 달라요. 왕 말 한마디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면 다 죽일 수 있어요. 응? 그런데 조선시대가 아주 그냥 강력한 왕권 시대인데 유한용이가 저 혼자 가서 나라를 팔아먹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요. 좌익들의 거짓 선동이라고요 그게. 응? 고종이 팔아먹은 거예요. 고종이. 오적 있잖아요. 오적. 이완용을 비롯해서 오적. 그 사람들을 시켜갖고 가서 넘겨주게 한 거예요. 아간 파천을 한 놈이 아간 파천. 이런 왕권 시대에 보라고요. 왕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 조선이 망한 지가 벌써 어디 1910년인가요? 그때 무슨 조약이요 그거. 전쟁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일본에 넘겨준 게 무슨 조약이요 그것더러. 을사 조약은 아닌 거고 무슨 조약이 있어요. 그 조약을 통해서 넘겨준 거잖아요. 전제 총 한 번 못 들어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부터 한 100년 지난 거네. 100년. 지금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한용이라는 사람과 그 오적 고종이 시켜갖고 나라 팔아먹은 놈들. 고종이 우두머리 아니에요. 고종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은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유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다하고 고종하고 이완용하고 그 오적들은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이 지구상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한은 이완용은 고종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나라 팔아먹은 자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 자기 스승을 팔아먹은 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다가 이런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제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2사도를 뭐라 했어요?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마태복음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보냈어요. 보낸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제 11장에 와서는 이제 그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12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마치신 뒤에 그들의 도시들에서 가르치시며 선포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이제 전도를 내보냈어요. 이제 이렇게 아까 10장에서 6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서 예수님이 스승님께서 시키는 데 이렇게 했더니 병이 고쳐지고 마귀가 쫓아나가고 갖가지 질병들이 고쳐졌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거기를 떠나서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찰나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을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한테 보냈다고 지난번까지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라 하겠어요?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 지금 감옥에서 우리 스승님께서 보냈는데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하라 하더라.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예수님이 맞냐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해서 당신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들은 거 그걸 가서 요한에게 전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다 했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거 보면 알아요. 여기서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 2명이 이제 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에 대해서. 심지어 요한이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했어요. 그때 어디까지 했냐면 15절까지 했어요. 지난번에. 근데 오늘 15절부터 다시 조금 설명한다면 14절부터 좀 설명한다면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한다면 와야 할 엘리야 곧 이 사람이니 11장 15절에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들을 귀가 없나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갖고 초등학문 스터디를 들어왔잖아요. 지금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와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림만 보나요? 지금 제 말소리는 못 듣나요? 여러분이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 보고 듣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래서 저 사람이 저 사람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구나. 참 응? 오늘 보니까 모자를 쓰고 자주색 와이셔츠를 입었네? 저는 추남입니다. 예, 추남인데 마음씨는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듣고 있잖아요. 저의 모습이 저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귀가 있으니까 듣는 거잖아요. 귀가 있으니까.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랬잖아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15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우리가 귀가 없어?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아니면 부모나 형제나 지인들하고 얘기할 때 안 통하는 말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어떠한 말을 해도 안 통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귀가 없는 건가요? 못 듣는 건가요? 들어요. 듣는데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나는 A를 말하는데 저 사람은 B를 얘기하고 있어. B를. 그게 바로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A라는 말을 하면은 A라는 말로 같이 주고받아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를. 그런 거예요. 초등학생하고 여러분들하고 대화가 잘 통하나요? 안 통해요. 왜?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배우고 7살에 학교에 들어가죠. 7살 때부터
초등학교면 한 13살 됐죠. 13살까지 그거밖에 몰라요.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운 거 아나요? 몰라요.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고종.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좌파들은, 지금? 아니다. 이완용이 팔아먹은 게 아니다. 고종이 팔아먹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우리나라 어떤 사람한테 하면은 3분의 1 정도만 알아듣지, 3분의 2는 나한테 거짓말 한다고 그래요. 왜? 모르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 나 또너 이상한 놈이래. 그러니까 역사를 잘못 배우면 그린 거예요. 왜 그래요? 전교조를 통해서 가짜로 배워서 그래. 가짜로. 이승만에 대해서 이승만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다 거짓으로 배워서 그래요. 거짓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세계 속의 대통령이에요. 세계 속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을 갖고 노는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 정도야. 왜곡된 지식. 그러니까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들을 기가. 자, 지금 제가 지금 스터디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알아요?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저도 역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신학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그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학 할 때도 이제 뭐 교수님이 이제 얘기는 했지만, 특히 교회사 시간에 교수님이 이제 그걸 얘기를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게 있다. 근데 그 킹제임스 성경이 이러이러한 성경이라고 가르쳤어요, 우리한테. 킹제임스 하면 뭐예요? 킹제임스면 킹제임스 왕, 영국의 킹제임스 왕, 그 왕이 저기들을 부른 거예요. 교부들을 73명인가 몇 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 성경을 쓰라고 한 거예요. 여러 자료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3자가 들어가는데 3년인지 헷갈리기는 해요. 지금 어쨌든 간에 제가 이거 배운 지가 벌써 한 20여 년 지나가지고 지금 자료를 찾아봐야 알겠는데, 어쨌든 그 교부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가둬놓고서 그 사람들한테 성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초로 나온 게 킹제임스예요. 이게 최초로 영어로 쓰여진 이게 그거예요. 그게 언제 쓰여진 거냐? 1611년에 이게 쓰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요, 유명한 교수들 있잖아요. 목사들,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또 스펄전 목사님이라든가, 또 요즘에 성경과 정치라는 그거 쓴 회커인가 보네. 회커. 요즘에 이제 올해 책이 나왔는데 뭐 몇 페이지짜리라고. 그런 분들이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냐? 제 지인들한테, 특히 우리 자매 누나나 이렇게 동생이나 조카들한테, 우리 조카도 이제 신학 공부를 한 친구인데, 이걸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그동안 배운 게 잘못 배워서 그래요. 이단이라고 취급을 하는 거야, 이게. 아닌데, 내가 배울 때요, 그 교수님들이 뭐라 했냐면, 킹제임스 성경이 참 좋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됐다고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개역 성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구분을 못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게 번역이 돼서 이제 성경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개역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쓰는 개역 성경에는 기절이 빠진 게 꽤 많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게 다 있어요. 그런 게. 개역 성경에서 빠져 있는 기절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를
이게 좋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혁성과 제가 비교를 해본 결과 이게 낫더라, 이게 좋더라. 그리고 이거는 지금의 용어로 다 쓰여졌어. 이게요, 번역이 됐어요. 또 이 영어가 이거는 뭐 영어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 얼마나 유명해요. 침례교단에서. 그 다음에 스펄전 목사, 그 사람들 다 침례교단이거든요. 또 유명한 사람 많아요. 거의 다 이 성경으로 한 거예요. 거기서 이 킹베이스 성경으로 그걸 갖다가 지금 번역을 한 게 지금 킹베이스 성경 제가 쓰는 거 이거거든요. 요즘 언어로 써져 있어요. 이거는 또 번역을 했어요. 또 창조과학회에서인가 어딘가에서 나왔다가 하는데 거기서 그 성경하고 이거 또 약간 다르기는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하여간 그래요. 그거 제가 비판할 자격은 없고. 그러니까 귀가 안 열린 거야. 내가 아무리 이게 좋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조카조차도 신학을 했다는 우리 조카는 아마 이거에 대해 잘 모를 거예요. 읽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 요즘 언어로 써 있어요. 요즘 중학생만 되면, 초등학생만 돼도 이거 읽으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지금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개혁성경에는 막 가자. 근데 구약성경에는 가사로 돼 있다고요. 가사가 어느 지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손이 가사로 끌려가갖고 거기서 죽잖아요. 거기서 체육관인가? 거기 벽을 그냥 양손으로 팍 밀어가지고 다 무너져가지고 1000여 명이 죽잖아요. 거기서. 거기가 바로 구약에서는 가사로 나와요. 가사. 거기가 바로 가자예요. 가자. 지금의 가자. 얼마 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냥 공격을 했잖아요. 하마스가 지금 지배하는 곳이 바로 가자라는 곳인데, 거기가 바로 삼손이 죽은 가사예요. 가사. 근데 지금 여기 이 성경에는 지금 용어로 써 있는 거예요. 개혁성경에서 요단강으로 나오잖아요. 요단강. 근데 여러분들 이런 KBS나 MBC나 이런 어떤 뉴스 같은 데 들어보면 가자지구 하면서 또 요르단강이라고 하잖아요. 요르단강. 지금 용어인 거예요. 그게 성경으로 따지면 거기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거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가자지구라고 하고 또 요르단강이라고. 요르단강은 또 어딘가. 요단강은 들어봤어요. 요르단강은 못 들어봤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혁성경에서 개혁성을 읽을 때 요단강이 바로 지금 요르단강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를 지금 용어로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뭡니까? 검찰이 계속해서 이재명과 관련돼 가지고 증거를 숨기고 있다. 더 나아가 짜집기 하고 있다. 라는 게 그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 그럴 거면 생중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왜냐? 생중계를 하게 되면 이재명의 주장대로 검찰이 정말 숨기는지 안 숨기는지, 검찰이 정말 짜집기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 그런 이재명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생중계와 관련돼 가지고 민주당은 어떻게 말하냐? 무조건 안 된대요.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때가 다르다. 심지어는 코판대는 이재명 재판 생중계 주장은 사법부 협박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얼토당토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저는 오히려 민주당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 잘 아시겠지만 재판 생중계와 관련돼서 가장 먼저 보였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다른 분도 아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자, 실제 지난 2018년 4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돼서 TV 중계를 허용했었습니다. 자, 이때 민주당 어떻게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박근혜 대통령 비호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재판 생중계 여론재판이라는 한국당 주장은 왜곡됐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말했냐면요.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생중계 허용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 비호를 위해 억지를 부린 일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선거 공개와 재판의 공정성 침해는 하등 관계가 없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공공적 사회적 의미를 갖춘 사안에 관한 문제이어서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붙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1심 생중계와 관련돼가지고 땡큐, 오케이 이렇게만 했던 게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똑같은 1심 생중계인데 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요 괜찮다고 말하고 왜 이제 와서는 이와 관련돼가지고 뭐라고요? 그때와 다르다고요? 뭐라고요? 사법부로 오히려 협박하는 거라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1심 재판 생중계라는 기준 아래서 민주당 좌파들이 얼마나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좌파들과의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는요, 때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걸 기초합니까? 우리는 법치에 기초하는 거예요. 실제 법령에 따라서 이재명 1심 생중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왜냐면요. 제가 실제 법령을 보여드릴게요. 자, 법원,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자, 원래는 어떻게 써있냐? 제5조. 재판장이 사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고에 제한을 하여야 한다. 라고 써있어요. 그럼 어떤 게 제한이 되냐?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 전,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원래는요, 재판이 생중계가 안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요, 신설을 해요. 자, 어떻게 신설하느냐? 이런 식으로 신설을 합니다. 재판장은 공소관계인의 변론권, 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 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촬영 등 행위의 시간, 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의 조건을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뭐가 가능하다고요? 촬영이 가능하다고요. 촬영이 가능한 건 뭡니까? 생중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언제 만들었습니까? 2017년 8월 4일 날 만든 거예요. 이거 언제입니까?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자, 말인즉슨 원래는 재판 생중계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당시 문재인 정권 때 뭐 한 겁니까? 재판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대법원 규칙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누가 만든 정권입니까? 민주당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민주당이 만든 문재인 정권 당시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가 이 재판 생중계와 관련돼서 가능하도록 대법원 규칙을 바꿨는데 그에 따라 우리가 생중계하자고 말하는데 이걸 왜 반대하냐고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 재판 생중계와 관련된 법적 절차는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니들이 만들어낸 거라고요. 그러면 당신들이 만들어낸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재명의 재판 생중계를 물어보는데 그게 왜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는지 저는 참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이렇게 대법원 규칙을 바꾼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무죄를 줬던 김명수입니다. 김명수.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명수가 이때 말도 안 되는 논리로서 이재명에 무죄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법의 경의를 표한다. 숨 쉬는 것조차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대로 물어볼게요. 이재명이 경의를 포하는 김명수가 이재명 재판 생중계를 가능하도록 대법원 규칙을 바꿨고 숨 쉬는 것조 감사하다면서 시켜 세웠던 김명수가 이재명 재판 생중계를 위한 대법원 규칙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거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김명수가 바꿨어. 김명수가 이재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줬던 이재명의 경의를 보하고 숨 쉬는 것처럼 감사하다고 말했던 김명수가 바꿨다고요.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명수란 기준에 따라서 이재명이 유리한 건 괜찮고 불리한 건 거부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재명의 재판 생중계에 있어서 그 절차와 기준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문재인 정권 당시 사법부. 심지어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재명의 무죄 판결을 냈던 김명수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다 니들이 한 거예요. 다 니들이. 우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 당시 사법부인 김명수가 만들어낸 거라고요. 근데 왜 이걸 두고 안 된다고 말하는 저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절차나 만들어놨어요. 법적 절차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법으로 못 박아놨습니다. 즉 이재명의 생중계는 그 어떤 하등의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지금 어떤 얘기가 들리냐? 법원이 이르면 이번 주에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저는요 법원한테 미리 말을 하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의 1심 생중계나 다를 게 없어요. 법은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만인이 공등해야 됩니다. 만인이 공평해야 돼요. 그런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생중계를 했고 이재명은 생중계를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법의 원칙이 어긋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법의 공정성이 어긋나는 겁니다. 심지어 뭐까지 있다고요? 법원이 가장 따라야 되는 그 법령이 이미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명시가 돼 있다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이재명의 생중계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이미 법적 절차까지 마련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혹시나 주변에서 야, 이재명 생중계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요, 딱 하나만 보여주세요. 어떤 것? 이 장면 하나. 이거 딱 하나 보여주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대법원 규칙에 써있는 내용들. 누가 바꿨다고요? 문재인 정권 당시 김명수가 바꿨다고요. 김명수 어떤 사람? 이재명에게 대법에서 무죄 판결 내준 사람. 자,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주장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어떻습니까? 지금 바짝 쫄아 있어요. 바짝 쫄아 있습니다. 즉 자신의 선고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재명은 사실상 잠을 거의 못 잘 겁니다. 왜냐? 이미 법리 판단은 끝났습니다. 이미 증거조사까지 끝났어요. 즉 뒤집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즉 이재명이 노리는 건 뭡니까? 1심 판결 이후 여론전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개딸들을 가스라이팅하고 그 가스라이팅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 내부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게 바로 이재명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재판을 지연하게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끌어버리는 게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네? 즉 재판장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이재명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재판장 밖에서 여론전을 펼치는 게 바로 이재명이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노냐고요. 우리가 이재명 여론전을 펼치면요, 아이고 재명이 잘한다라고 엉덩이 두들겨 주겠습니까? 여론전은 여론전으로 말씀을 내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경기는요 11대 11의 축구 경기가 아닙니다. 민주당 좌파들이 11명 내보내면 우리는 100명 내보내면 되고요. 민주당 좌파들이 100명 내보내 우리는 1000명 내보내면 됩니다. 그와 역량, 그의 힘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려보는 건데요. 자, 중요한 건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재밌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선고를 앞두고 김동연과 김경수가 독일에서 극비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